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여러분 피해를 입은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거센 바람 그리고 폭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태풍이 지난 뒤에 하늘을 보신 분 알 겁니다. 하늘이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합니다. 바다도 한번 뒤집어져서 그런지 얼마나 맑고 더 깨끗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해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서 적조 현상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또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이 현상으로 인해 지구의 열을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일들이 닥칠 때가 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지만 그 태풍을 잘 겪어내고 견뎌내면 그 뒤에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며 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제 태풍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제 태평천하의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 어느 정도로 태평천하를 누렸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일단 많아집니다. 마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는데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래로는 블레셋과 이집트 국경까지 확장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대 국가로 떠오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갑니다. 덕분에 주변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대부분 이런 어떤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서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평화가 임하지 않고 되게 비참한 그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이스라엘이 강대 국가가 되니까 주변 국가들도 평화를 누리더라.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비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복이 되는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이 75세 자식이 없는, 근데 네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건너 이삭과 야곱과 그의 이제 12자녀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왕다운 왕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선포되며 이루어지고, 그 다윗을 넘어서 이제 솔로몬 왕 시절에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지금 솔로몬 왕 시절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길래, 어떻게 정치하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대국가가 되니까 주변 국가들까지 다 해피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가족이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직장 동료가 행복해져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 이 성경기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좋아진다. 이야, 사랑담은 교회가 중산지구 땅에 있으니까 중산동이 행복해진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그 초창기 시작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 있었는가? 어떤 정치 철학, 어떤 인생 철학, 어떤 경영 철학이 있었을까? 솔로몬이 가지던 꿈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줬는가? 역대상 2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냥 왕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철학을 심어줘요. 인생 비전, 꿈을 심어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그 모진 풍파,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왕으로 존재할 수 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너도 다른 거 다 제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네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너는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나는 짓고 싶어도 못 지었다. 왜? 내 손에는 많은 사람을 칼로 죽였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했다. 나는 짓고 싶었으나 지을 수 없었다. 대신에 내 피로부터 내 아들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를 원하셨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인부와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준비하는 것을 다윗이 마치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주실 텐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지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경영하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비전을 심어줄 때 성전 건축의 사명, 그리고 신앙 건축의 사명,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 이 꿈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심어준 거예요. 자, 이 꿈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데,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청년입니다. 이제 20대 청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나이예요. 이런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대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인생을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소식을 조금은 알 거 아니에요.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 그리고 피난도 떠나보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 모진 태풍들이 일어난 세월을 다 겪으면서 이 험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목양하지, 어떻게 통치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이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게다가 본인 앞에 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야, 다윗처럼 난 할 수 있을까? 내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아직 청년의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이 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여러분은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든 말해라, 다 들어줄게. 멋진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멋진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명예와 인기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뭐 등등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간구를 합니다. 무슨 신앙 고백, 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구했을까? 첫 번째, 솔로몬은 지금까지 나와 내 아비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 아비 다윗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왕권이 지속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과 은혜를 모르는 인생. 은혜를 줘도 모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늘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조그마한 은혜를 줘도 그것에 감사해서 어찌 몰라 어찌할 바 모르며 사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이거는 내 건데,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들에 대한 늘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게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더 주목하십니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린 대부분 다 없는 것을 더 많이 주목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평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죠. 그런데 있는 것을 주목하면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입술에 어떤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보면 알아요. 멀리 가지 말고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입술에,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것 보면 알아요. 늘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게 문제야, 저것 때문에 문제야. 늘 지적질하고 문제만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그래도 이게 있어 너무 감사해, 내 인생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 간구하라 했는데, 간구하기 전에 또 구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은혜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게 신앙인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수백 가정, 더 넘을 것 같아요. 한 25년 넘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 신방을 했겠습니까?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연초에 대신방 때 찾아가면 찬송을 꼭 부르죠. 근데 이 찬송가를 제가 준비해 간 찬송가가 있지만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이 가정에서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 찬송을 부르죠.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찬송가 베스트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 단골 하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 찬송가가 정말 많이 나와요. 왜 이 찬송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 똑같은 찬송가인데 매번 달라요, 부를 때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특히 첫 번째 대절에, 대목에 보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여기 가는데 울컥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요 소절을 못 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못 불러 노래를. 그 딱 보니 막 울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사셨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그렇게 힘겨운 가정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던 적들이 제가 봐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분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그냥 민숭민숭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한 절만 불러도 울컥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주의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좀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하며 복의 복을 더하고 형통의 복을 주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솔로몬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드디어 간구합니다. 처음에 은혜를 고백했다가 이제 드디어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 속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다가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때는 대부분 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보니 8절에 보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 9절에 보니 주의 이 많은 백성, 또 9절에 주의 백성,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내게 맡기셨사오니 주의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이 왕의 자리에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7절에 아직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이제 갓 청년기에 들어간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자신의 그 자금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가 뭔지를 알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그래서 지혜로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 얻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제게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원어를 봤습니다. 원어를 보니 쇼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다, 이해하다. 제대로 듣게 하소서, 제대로 이해하게 하소서. 무엇을 제대로 듣는단 말일까요?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이 듣다라는 표현을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들어주시옵소서. 처음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바뀌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성경을 찾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걸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쇼매가 이루어질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게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경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런 기도로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지혜를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 외에도 더 필요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아시고 주세요. 우리 11절과 13절, 11절에 13절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몰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루기를 구했더니, 그걸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는 당연히 주고요, 그 듣는 마음을 주고요, 기쁘게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해서 부귀영화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딱 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진 않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을 통해서도요, 어떤 이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질병 그 가운데서도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뭔가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좋은 때에 주기 원하신다. 제가 예전에 가정사역을 한 9년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디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 데디캠프 참석했던 아빠와 딸이 있네요. 여기 앞에 있네요. 그때 아빠와 딸 해서 이쪽에는 아빠들이 모여서 그룹 앉아있고 이쪽에는 딸이 앉았어요. 그래서 딸이 자녀들이죠. 아들도 있죠. 자녀들이 앉았어요. 이제 사춘기 시절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모여서 그룹 토의를 시키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그룹 토의를 시켰어요. 무슨 내용이었는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을 좀 적어보라는 거죠. 그 적어봤는데, 그래서 서로가 적었던 그 내용들을 스티커로 가려서 떼면서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맞췄어요.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서로의 아빠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들어가서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 하나 못 맞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아빠의 마음 하나를 끝끝내 못 맞췄는데 결국 스티커를 딱 떼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내가 좀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해. 이건 못 맞추더라고요, 자녀들이. 근데 제가 볼 때 거기 모인 데디캠프에 나올 정도의 아빠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아빠들이에요. 여기 권영환 지사님 포함해서 너무 괜찮은 아빠예요. 지금 두 딸들이 살짝 아빠를 째려봅니다. 근데 너무 괜찮은 아빠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좀 더 못해줘서 미안해. 아빠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보니까 그래요. 해도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영혼의 아버지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내 것을 구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때, 나보다 더 나를 위해 주는 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란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게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내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성경을 펼쳐보니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기도해보니까 이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가고 그리고 증거하며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예배자였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은 그의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00번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1000번제 헌금 새벽에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1000번제 의미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보다 한 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백만장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백만장자의 재산이 얼마일까요? 100만 달러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백만장자라면 돈을 셀 수 없이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백만장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000번제 드렸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마리수를 세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렸는데 더 드려라, 더 드려라, 더 드려라 그러면서 예배했던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솔로몬의 전심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의 전심이 이 1000번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전심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표출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진심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전심이 담긴 예배자에 대한 여러 예를 드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예배자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였어요. 이 렙돈이라는 동전 화폐 단위는 아주 구리 동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약 500원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헌금을 드리는데 500원짜리 2개를 헌금함에다가 예배당 들어올 때 땅그랑 내고 예배당 성전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이와 비슷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 다 없어지고 조금 난 밀가루로 이 호떡을 구워 먹고 나는 내 자식과 함께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걸로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다오.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뜻을 대언하는 그 하나님을 예표하죠. 마치 하나님께 드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드려버립니다. 그 결과 그는 그 3년 기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나 이 2렙돈을 드린 이 과부 공통점이 있다면 가진 것은 얼마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전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모든 걸 드릴 수 있었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가진 게 너무 많았던 예배자입니다. 없는 게 없었던 예배자예요.
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드려도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앞에 드려도 끝이 없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여 셀 수 없는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저는 이런 전심의 예배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주 중에 사랑담은 교회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팀에서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 올렸는데, 목사님 현재 통장 잔액이 3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긴축 재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맘때쯤 되면 올라왔던,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글이 또 우리가 이루어졌던 그 재정팀에서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헌금했던 분리개척 이후 하늘다움교회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을 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 입금 계좌를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담은 게 지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4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재정팀에서 종종 재정팀에서 통장 잔액이 부족합니다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온 것 같아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사역은 할 건 다 하면서 온 거예요. 사역은 할 건 다 했고, 근데 늘 부족한데 할 건 다 해요. 게다가 우리 7개 협력 선교사 선교지에 매월 70만 원씩 보내고, 아동복지센터에 5명 학생에게 매월 25만 원 보내고, 얼마 전 또 튀르키예 지진 구제연금으로 350만 원도 보내고, 또 우리는 아직 갚지 않은 대출 금액이 1억 5천 남았는데, 물론 이전에 3억을 갚았어도 아직 1억 5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왔어요. 그냥 놀라운 것은 늘 부족할 것 같은데 할 건 다 해요. 게다가 나누면서 할 건 다 하면서 와요. 또 이 나눈 사회팀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좀 힘든 작은 교회들까지도 늘 제가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 교회도 좀 힘이 보내주세요. 우리 그런 예산도 잡아놨거든요. 힘없는 교회도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 보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처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중산지구 땅에 사랑 담은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복을 받고, 중산 땅을 넘어서 저 옥산동과 이 주변의 모든 대구, 경상, 경북 지역 땅이 사랑 담은 교회가 있으니까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 이런 소문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도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해서든 전심을 다해서, 물질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의 영역, 헌신의 영역도 포함해서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 전 이게 최대치입니다. 제 역량의 최대치입니다. 제 여력의 최대치입니다. 그 딱 최대치에 서서 바둥바둥 걸리면서도 한 걸음 더 떼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래도 하나님, 한 걸음 더 가볼게요. 왜? 주변 사람 다 욕해요. 니 미쳤다? 됐다, 그만해라. 그거 정말 아니요, 저는 그래서 한 걸음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내 인생 더 드려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 생각한다. 내 젊음을 다 드려도, 내 청춘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복을, 그리고 지혜와 총명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 지혜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나도 솔로몬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과 비전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서신처럼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네가 날 믿는데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할 때 우리도 먼저 고백할 것은 이것들을 세우라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알고 믿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신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내 인생 내 가정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의 통치를 구합시다. 내 가정과 일터에 내가 왕되어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도 가운데 순종하여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주시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삼동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을 알아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날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방법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본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가 있고 내 역량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여력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승리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몸된 교회도 이런 솔로몬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꿈꾸었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성경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라도 지켜 행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 행하여 그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의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열정, 내 역량, 내 한계를 넘어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불어 나누며 확장해가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